저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배고 전항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마니라.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의 주의 귀하신 이름은 전지의
세상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다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찬송 3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32편입니다. 교동문 132번입니다. 교동문 132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신을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유력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교회의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은 뒤에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의 입술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과 또한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인 고난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하여서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작정으로 새벽 기도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5시에 이곳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주시고 연락을 남겨주시면 함께 그것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적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중보기도 릴레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단이 불이 꺼뜨려지지 않기 위하여서 매일같이 나와서 릴레이로 중보기도를 할 텐데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제 자신이 좀 작정을 하여서 이날은 내가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신다면 함께 좀 참여하였으면 좋겠고 다 같이 좀 참여하여서 릴레이로 중보기도를 해서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점심 식탁에 교재가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뒤에 오늘도 김밥을 준비했고요. 특별히 오늘 주스를 조금 가정마다 좀 드리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것을 또 집에 가실 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스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마스크를 조금 넉넉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우리 주님 앞에 봉헌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향해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다 같이 서신 채로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그 상황을 모두 이겨내며 이 자리에 나옵니다.
아버지 그 상황에서 이겨내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물질을 가지고 아버지 그 물질의 모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지고 예물로 섬기어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예물이 쓰이는 곳, 아버지 예물이 받아지는 곳, 이 예물이 온전히 도달하는 그 모든 곳에서 주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마다 아버지 예물을 드리는 온 성도들의 마음에 아버지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평생에 아버지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는 일이나 시험을 겪는 일이나 다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와 너희들에게 하실세 은밀하여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많이 할만하시거든 저희들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을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오신즉 그들의 잔이 있는 그들을 피곤하리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오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저희들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깨워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깨워주셔서 아버지께로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감격조차도 감사한데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이 그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듣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심정이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삶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원수 대적들을 만날 때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이제 읽을 때는 참으로 마음이 적적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도 또 지금 시대적인 상황도 볼 때 참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의 시간을 참으로 어렵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제가 처음으로 고난주간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던 것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교회 전도사님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를 금식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끼를. 그래서 금요일날 한번 금식을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급식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급식을 안 먹으니까 이제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고능아 왜 밥을 안 먹어? 제가 밥을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밥을 안 먹으니까 친구들이 물어보니까 제가 그 고난주간이라 이제 금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요 교회를 다녀서 금식을 한다고 하면 친구들이 굉장히 성스럽게 봤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 야,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아니면 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구나 하고 조금은 좋게 봐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은 뭐 교회 다녀서 금식한다고 하면 뭐야 신천지야? 뭐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뭐야 왜 이렇게 좀 이단이야? 뭐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좀 그런 고난이 좀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는 고난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일부러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려고 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두고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어찌나 간절한지요.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세요. 3번에 걸쳐서.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금 명령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그것을 한 번만 주님 돌이켜주세요. 한 번만 돌이켜주세요. 이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3번을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요 4번에 걸쳐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셨지만 하나님은 4번에 걸쳐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 근데 네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네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4번에 걸쳐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했으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함을 인정하시고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가는 것을 받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많은 아픔을 느낍니다. 이번 주에도요, 제가 이제 사모님과 한 영상을 봤어요. 사모님과 그 영상을 보고 이제 이게 참 너무나 슬프다 생각을 했어요. 무슨 찬양에 맞춰서 이렇게 무언급 같이 뭘 하는 건데 이렇게 스케치북을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참 유치해요. 그거 보면 스케치북을 막 이렇게 유치하게 넘기는데 그 유치한 걸 보다가 눈물 막 나는 거예요. 그 무슨 어느 왕의 이야기 뭐 이런 건데 뭐 백성들이 너무나 죄악에 빠졌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왕자밖에 없는데 그 왕자가 가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이 왕자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왕자가 고쳐주러 왔는데 백성들은 이 왕자를 이제 죽이려고 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걸 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많은 아픔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보면 많은 슬픔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모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은 심히 괴로운 심정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어요. 예수님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시면 예수님이 내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십니까?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가 기도하시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어요. 모두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깨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다시 기도하고 돌아오셨을 때에 제자들은 잠이 들었었고 이번에는 그것을 그냥 건들지 아니하시고 다시 3번째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그때까지 제자들은 잠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잠을 잔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제자들은요 육체적인 잠을 자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때에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들은 육체에 잠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가장 중심되는 문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마음이 잠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마음이 잠들어 버렸어요. 우리는요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때에 많은 위로함을 얻게 됩니다. 특히
특히나 나의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일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하러도 저도 상담을 몇 번 받아봤어요. 그냥 학교에서 실습 과정 때문에도 그렇고 또 이렇게 전도사님, 목사님 되는 과정을 밟을 때에 상담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담을 받을 때에 참 마음이 풀리는 걸 느껴요.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풀린단 말이고 풀리고 공감이 된단 말이죠. 이러한 인간적인 관계가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 많은 슬픔을 느끼고 계십니다. 자신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은 물론이요, 자신을 팔게 되는 제자들의 상황도 예수님 미리 알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아무런 죄 없이 받아야 할 그 억울한 누명과 수많은 박해, 모진 고통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아무도 근데 알아주지 않을 것도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자신이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 조롱하는 이들일 뿐일 것. 그거 다 예수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모두 떠날 것이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수제자는 자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마음이 어때요? 슬픈 거예요. 마음 서글프신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요,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 31편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고백하는데 정말 절절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우리와 같은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와 같은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면, 잘 읽어보시면 시편의 31편의 말씀을 보면 저 원수를 죽여주세요 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저 원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다윗이 기도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으시고 다만 무엇을 원하셨냐? 제자들이 깨어서 할렐루야 공감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고통과 고초와 고난을 제자들이 공감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라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눈물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음에는 예수님만큼의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온전한 믿음으로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러한 모든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내가 죽어야 돼, 인자는 들림을 당하여야 돼, 3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됐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냥 다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다니까 뭔 기도야 하고 따라왔겠죠. 그 사랑하는 제자 3명인데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를 예수님이 보신다면요, 처음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요. 왜 기뻐하실까요? 거리마다 십자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잘됐다. 야, 내가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를 지었는데, 야, 이 나라에 이렇게 십자가가 많다. 아니, 어떻게 거리마다 교회에 십자가가 걸려있고, 야, 나를 기억하니까 이렇게 많구나 하고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딱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십자가가 몇 개나 보이겠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십자가는 참 많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눈으로 보이는 십자가는 참 많아요. 우리 교회에도 여기 위에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십자가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실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십자가가 몇 개나 보이겠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눈에 보이는 저 붙들어 있는 십자가 말고, 저기에 걸려있는, 첨탑에 걸려있는 십자가 말고,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들어오는, 할렐루야,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들어와서 밝게 빛나는 그 십자가가 과연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실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성탄절 보내죠. 예수님은요, 그래, 십자가는 조금 안 보이는데, 야, 내가 태어난 날을 이렇게 기쁘게 준비하고 있다고? 야, 너무 좋다. 예수님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야, 그래, 크리스마스 성탄절, 야, 내가 한번 가보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가정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성탄절을 딱 오시려고 하다가, 천사 한 명이 가브리엘이 쫓아와서 누가 와서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서류를 한 장 떼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서류 한 장만 사인해주세요.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거 바쁜데, 일단 성탄절 가야 되는데 해서 빨리 이렇게 사인해줘서 좀 늦었어요. 예수님. 좀 늦으셔가지고 딱 왔어요, 성탄절에. 겨우 도착했어요. 그럼 낮 12시를 지나서 한 2시쯤, 오후 2시쯤 왔습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딱 오셔서 우리를 성탄절에, 야, 내가 태어난 날 기쁘게 예배드리고 있겠지? 하고 딱 오셨습니다. 다 둘러보았는데, 아무도 예배 안 드려요.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오늘 성탄절 크리스마스인데?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11시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사라진 우리의 모습.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니, 저녁에 예배를 드리시려나? 그럼 교회에서 기다리고 계시겠죠. 아무도 교회에 오질 않아요. 아무도 예배당에 오질 않아요.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그렇게 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교회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시겠죠? 뭐야, 교회들이 다 정리하고 있네. 예배 드렸나 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끝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막상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그러한 때에 가족과 연인과 친구들이 만날 때에 그래, 내가 저기라도 한번 가보자. 그래도 오늘 성탄절인데 나의 이야기로 가득 차겠지 하고 딱 가셨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들으시면 얼마나 가슴 아플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사는 이야기, 자신들의 고난, 어려움, 기쁜 일, 그걸 서로 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누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서글프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에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에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 스스로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저들이 누구입니까? 그 자리에 모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살아있어서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지고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눈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보고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보고 얘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 깨어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들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지금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그 저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애초에 다른 사람에게는 기대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사람들한테 예수님 기대 안 하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대상이지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맡기실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자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있는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야 했는지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마음에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이 말은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를 묵상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것이 한 가지의 형태로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를 오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들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가세요.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너희는 이곳에서 나를 위하여 깨어 기도해라. 내가 지금 마음이 참 아프다. 지금 내가 걸어가야 할 이 길이 너무나 외롭고 고달픈 길인데 그 길을 너희가 알고 함께 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 길의 끝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기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오늘 이날에 깨어 근신하며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깨어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깨어 기도해라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오늘날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의 언약이 성취를 이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죠.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 한 호흡이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한 호흡을 쉬면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즉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따로 막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인데 기도를 하는 건 누구한테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뜻을,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원하고 계신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이 순간에 드리는 예배의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기에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순간을 예배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이해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으로 이어져야 하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으로 공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깨어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영이 깨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영이 지금 깨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공감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단순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걸어갈 때에 그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십자가도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십자가를 억울하게 누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주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때에 그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떠한 마음인지.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이에게만 보여주시는, 할렐루야,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사람에게만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에게 보여주셨던 하늘나라의 영광, 할렐루야,
천국의 기쁨,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그 신실하신 사랑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깊숙하게 새겨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는 삶에서 십자가를 짊어지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마음이 이해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히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 바라보시기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구나, 깨어 기도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깨어 기도하며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 기쁨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삶을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공감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삶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보여주고 계시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삶으로 느끼며 그 삶으로 느끼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의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놓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일 수가 있고 우리의 직장일 수가 있고 또한 크게는 우리의 가정, 모든 우리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이 전생의 열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 십자가를 두고 우리 주여 세 번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너와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저렴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십자가, 아버지 우리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아버지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신 그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걸어갑니다. 내가 짊어지고 걸어갑니다. 내가 짊어지고 걸어갑니다. 아버지의 그 십자가가, 아버지 그의 십자가가, 아버지 그 십자가가, 아버지 그의 십자가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아버지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얼마나 무거운지요, 얼마나 고난스러운지요, 얼마나 어려웠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가, 아버지 내가 짊어지고 걸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공감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 짊어지고 갈 때에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 악한 사람 마귀한테 깨뜨릴 능력, 승리의 능력,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점에서 우리가 즐거워 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무기력하게 덮어버리는, 우리를 패배감에 젖게 만드는 아버지 그러한 모든 아버지 악한 마귀의 권세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신 분이요, 내가 함께 십자가를 들고 걸어가는 분이요, 내가 십자가를 치는 이유요, 내가 살아가야 십자가의 모든 이 사명의 이유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를 바로 나타난 사람밖에 것에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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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갈지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도 병마를 당하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원래 자신이 앓고 있는 질고를 통하여서 정말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을 중보하며 기도하며, 특별히 지금 내 마음에 불편한 것과 내 육체에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지금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곳에 손을 얹고 함께 우리 주여 세워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영광과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중에 아픈 아버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십자가를 짊어지신 분이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여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얹은 즉 나은지라, 손을 얹은 즉 나은지라, 손을 얹은 즉
아름다운지라 아버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평화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겨나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 열방으로도 많은 아버지 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기적과 이적의 공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가 그 기적과 힘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한지라 많은 상황을 볼 때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워 보이고 고난스러워 보여서 아버지 우리가 짊어지고 갈 때에 참으로 이것을 내가 질 수 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주님 그 십자가를 처음에는 내가 지고 가는 것 같으나 어느 순간 돌아보면 주님이 나의 십자가까지 짊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십자가 주의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지고 가셨나 그 마음에 공감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십자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도와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내 자신이나 그 모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의 끝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